네, 반갑습니다. 더 주님의 교회 성경대학 첫 번째 시간 그리스도교 종말론 첫 번째 강의인데 기도하고 저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한량없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더 주님의 교회 수요 성경대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가정들마다 그 말씀의 복이 흘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과 복이 전승되는 다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되고 승리되고 일어서는 일들 일어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친히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바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첫 시간인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으실 텐데 지금 성경 공부지만 제가 성경 대학이라고 했고 지금 현재 여기 대학생들이 있지만 대학교 다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대학교 강의를 듣는 게. 그런데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어요. 목회자들끼리 나눈 대화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하자 제가 이렇게 제안했을 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성도님들의 수준이 그러지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성경 공부나 성경 대학들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예전에 건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교재를 보시면 그리스도교 종말론 큰 제목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교 종말론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언어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언어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언어를 쓰냐면 자랑스러운 한글을 쓰지만 실제는 한자어를 쓰는 것입니다. 한글은 표기할 때 쓴 것이고 한글이 있기 전에 이미 한자의 글자들을 다 받아들였죠, 우리가. 그래서 종말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과 성경에 있는 종말이 좀 다른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명확한 건데 뭐냐면 성경과 우리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재미가 없는 학생이 가르치기 전에 다 아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선생님이 별로 필요 없는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어느 과목에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죠. 너는 배울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나보다 더 잘 알고 거기에는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줄이는 것이 이제 성경 공부고, 그 어떻게 줄이냐면 첫 번째는 단연 언어입니다. 이게 언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 언어를 공부하지 않고 대화는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제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그 둘째의 소원은 교회를 매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 이소리한테 빨리 씻고 교회 가자 했더니 저희 놀다가 딱 아빠 교회가? 형아 교회가? 나도! 그때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얘가 교회 어린이집을 거부하고 이제 교회 가면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독일어로 되었습니다. 셋이 다. 그 다음부터 저와 제 아내와 이소리는 독일어로 대하는 거예요. 독일어로 교회 가자가 인디 키어시 개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 얘 혼자. 다 교회 가자, 몇 시에 가자 하는데 얘만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니까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차이가 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와 우리 언어가 좀 다르다. 설교한 적도 있지만 그리고 뭐가 다르냐면 문화가 달라요. 문화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한국 교회와 외국 교회는 문화 차이가 있어요. 성경도 저희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언어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독일의 교회에 독일 교회를 빌렸어요. 독일 교회는 11시 예배 드리고 우리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시에 드리는 독일 교회 공동체가 쓰는 교육관에 가면 맥주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잖아요. 교회가 끝나고 교회 공동체들이 이렇게 교육관에서 모여서 하는데 맥주 바가 있고 그 맥주 바에 본인들이 담근 수제 맥주가 담겨져 있고 당연히 마십니다. 네. 근데 그거를 뭐 부어라 마셔라 막 음악 틀고 마시느냐 그러지는 않고요. 보통 작은 잔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따라서 독일 사람들 기준입니다. 따라서 한 반잔 정도를 대화하면서 드시고 식사 겸 드시고 차를 가져오셨으니까 바로 안 가고 산책을 갑니다. 보통 문화가.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산책을 가요. 그래서 산책을 가서 이제 다 이제 해소가 되면 그때 이제 집으로 가는 게 거기 문화예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는 어떠냐? 한인들은 주로 집에서는 맥주를 마시지만 독일 사람 기준으로 교회에서는 절대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반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즐길 수는 있으나 공동체에서 그렇게 대놓고 마시는 분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기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 문화도. 그러니까 문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색한 거야. 그 교육관에서 이렇게 모여서 자꾸 눈에 거슬려요. 이쪽에 바가 있고 맥주를 따르는 그 짜퍼를 하는데 짜퍼가 있는 게 굉장히 우리는 어색한 거죠. 그것도 문화 차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문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저도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는 우리 이제 독일 목사님이 담배를 태우세요. 근데 담배를 태우시는 거는 뭐 그 나라에서는 괜찮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담배를 입에 무시고 성도랑 악수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만약에 저희가 인사를 가면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로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때 거기 독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담배를 일단 무시고 붙이시고 연기가 풀풀 나는데 그 상태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도 만나도 파스터 리 이 목사님 하면 담배 연기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차이냐? 문화 차이란 문화 차이. 그게 잘 됐고 잘못된 차이보다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과 근데 성경에도 우리와 다른 문화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차이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고 가장 큰 것은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영성과 우리의 영성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굉장한 차이를 느껴요. 그들의 그 결단, 그들의 그 영성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이 성경대학은 그 간격들을 줄이는 과정들입니다. 언어도 배우고 또 문화도 배우고 또 역사도 배우고 그들의 영성을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라 사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종례 이렇게 하잖아요. 종례, 종강. 종은 마칠 종자는 뜻입니다. 마칠 종. 말은 끝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종말은 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말이라 하면 그거는 우리 이미지는 마친 거고 삶을 마친 거고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의 종말은 좀 다릅니다. 성경의 종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오늘 1강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끝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지만 성경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언어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의 언어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 중에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이덕균 목사가 자신의 지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종교 철학이나 철학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근접하기 위해서 성경적 언어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거기서는 얼마든지 그 성도님들은 저한테 철학적 질문이나 인생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딱 하나밖에 답변을 못합니다. 성경으로만 답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건 성경 공부가 안 되고 종교 철학의 담론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종교 철학의 담론을 하려면 차라리 강사가 저보다는 박두환 전도사님이 더 적합하십니다. 왜냐하면 박두환 전도사님은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예, 특별히 동양 철학도 전공하셨고
동양 철학도 전공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명확하게 성경 대학이고 성경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경의 종말이 다른데 우리는 성경의 종말을 공부해야 된다. 지금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1강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파란 글씨로 계시록 21장 1절 5절이 있는데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5절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같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계시록 21장 1절 5절이죠. 거기에 제가 세 줄을 쳤어요. 1절 2절 5절에 빨간 글씨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근데 분명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을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을 다루는데 그 마지막의 마지막 장에 21장, 22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에 너희들의 인생은 종말될 것이고 끝날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종말의 이야기에 뭘 얘기하냐면 성경적 언어로 얘기합니다. 새로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은 끝이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성경의 언어가 좀 다르죠. 여기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언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소리가, 제 첫째 이소리가 7살 때, 지금은 6학년이지만 7살 때 저한테 처음으로 종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아빠랑 엄마도 죽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와 엄마도 죽어라는 것은 그때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우리 가족 3명 중에 2명이 죽으면 혼자 남잖아요. 처음으로 7살짜리의 머리에 종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언젠가는 죽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여기가 인간이 느끼는 종말입니다. 아, 끝이구나. 아빠가 죽으면, 엄마랑 아빠랑 죽으면 더 이상 엄마랑 아빠를 못 보니까 이 세상에는 혼자 남잖아요. 혼자 남으니까 그 슬픔, 그 죽음에 대한 그 마지막에 대한 그 공허함, 이런 것들을 7살짜리도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대화가 끝이 아닙니다. 죽지만 아빠와 엄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먼저 천국에 가 있어. 너도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면 거기서 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물을 멈춥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그냥 단순한 종말이 아니라 이 종말론에서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종말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는 아주 이 쉬운 것들이 오늘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66권이 있는데 66권의 가장 마지막 이 계시록에서 종말을 다루지만 실제 제가 7살짜리 어린이에게 했던 그 언어와 동일한 새로운 무언가 다른 게 들어가는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기에 그 아이에게 제가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있기 전에는 전부 구약시대에도 이런 종말론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종말이라는 것은 그냥 끝이었어요. 예수님이 있기 전까지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교재 1.1을 보면 종말론이 단지 마지막을 뜻하는가? 종말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그 종말이 두 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가지 언어가 구약성서의 언어입니다. 구약성서의 언어가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이 원한을 풀어주고 이 사람들을 다 죽여주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끝.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상으로 묘사하면 역사로 지나가다 이 지긋지긋한 것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종말의 사상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를 이름만 가르쳐 드릴게요. 묵시적 혹은 묵시사상, 이렇게 언어. 묵시적 종말론이 있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말론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가능한데 예수님이 없으면 모르는 것. 그러니까 묵시적 종말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이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마지막을 바라는지 몰라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언어가 있다고. 성경에도 예수님 이전에는 묵시적 종말론, 끝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가지 말씀을 거기다 했는데 다니엘 7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또 밑에 다니엘서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원한을 풀어줬다는 것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알아야 되죠. 워낙 강국의 지배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들을 원한을 풀어주고 해방이 되는 날. 근데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7장 13절에 인자 같으니. 이것도 우리나라의 언어가 있어서 인자가 굉장히 오해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셨을 때 그 인자는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애로운,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인품이 계신 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자로 오신 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인자가 성경에 있는 언어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또 해석을 하면 전혀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왜 형상이 사람 같을까라는 뜻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가 한밤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떤 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그게 뭘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아니 내려오시는 분이 우리와 별다를 게 없는 마치 사람의 형상을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니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에 그대로 적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고 묘사했고 이 이유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입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요 다니엘서 7장 13절의 용어예요.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종말이라는 언어는 끝이에요. 성경은 끝과 새로움이라는 언어가 구약에는 끝, 신약에는 새로움이라는 언어가 있더라. 근데 구약은 왜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했는가? 그 옆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시면 잘 이해가 돼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스라엘 고향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곳에 위치했는데 다리죠, 다리. 우리나라로 보면 옛적 조선시대에 천안 삼거리 정도 위치되어 있어요. 천안 삼거리에 가시면 천안 삼거리 공원, 천안 삼거리 박물관 보존되어 있는데 천안 삼거리는 왜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느냐? 영남과 호남을 가는 길목이에요. 혹은 영남과 호남에서 과거를 보러 오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요? 꼭 천안 삼거리에서 자고 묵고 이제 가야 돼. 근데 거기가 분기점인 거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분기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삼도상가라고 있었어요. 천안에 삼도상가. 제가 천안을 왜 이렇게 잘하냐면 천안 출신입니다. 고향이 천안이에요. 네. 삼도상가, 세 도가 만나서 하는 시장이 삼도상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있었고.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의 그 삼거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국이 만들어지자마자 뭐가 되는 거야? 여기를 점령하는. 그래서 밑에 이집트 사자라고 표시되어 있죠. 이집트, 히타이트 호랑이, 아수르 호랑이, 바벨론 호랑이가 위치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묵시사상, 종말론에는 이들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원한이 풀어지는 묵시적 종말론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심지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종말론도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는 구약 성서에 예수님의 예언들이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그래요.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 때문에 그랬고, 5대 제국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5대 제국이 있는데 거기 제가 지도로 쉽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넘겨보시면 아수르부터 보이죠. 아수르 넘겨보시면 바벨론, 페르시아 즉 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5제국이 있는데, 이 중에 구약 성서가 주로 어디까지냐면 세 나라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이들에게 점령당하면서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께 이 지긋지긋한 속국의 삶을 해결해 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들, 그 간구들이 예언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신약 성서에서는 그 정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36년간 일제 강점기를 거쳤습니다. 1910년 강제로 합병이 됩니다. 병합이 되는 거죠. 일본 합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없어지고 흡수된 거죠. 그 사례가 1990년에 독일의 서독과 동독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독과 동독은 통일된 게 아니라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입니다. 흡수 통일을 한 거예요. 동독은 너무 못 살았고 서독은 세계에서 2, 3위를 다툴 정도로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잘 사니까 너무 못 사는 동독이 서독에게 완전히 문호를 개방하고 흡수된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친일파의 활약으로, 나쁜 활약으로 우리나라를 통째로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고 1910년 총독부를 설치할 때까지 잘 나쁘게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갖다 바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총독이 우리를 다스렸죠. 그렇죠? 근데 총독이라고 부르지 않고 흡수하기 전까지는 통감이라 불렀는데, 일대 통감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본에? 우리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죽였거든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오자마자 안중근 열사가 쐈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35년 혹은 36년을 당했는데, 이 나라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쪽 지역의 5대 제국에게 다 당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느꼈던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아주 작게 인식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게. 하나님의 계획은 큰데 하도 괴로워서, 자기의 삶이 너무 괴로워서 아주 작은 묵시 종말론, 즉 이 지긋지긋한 역사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자, 아수르,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아시리아죠. 아수르 제국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쉽죠? 아수르 제국을 기억하실 때 아수르는 뭘 했다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을 사마리아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오히려 혼혈민족인, 자기 민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기는 게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강의를 듣다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자, 한 장을 넘기면, 3페이지 넘기면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누구만 외우면 되느냐? 다니엘과 느부갓네살만 외우면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가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은 주로 어떤 주의냐면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 끌고 가. 그 지역은 두질 않아. 다 끌고 가서 자기 지역에 데리고 와서 노예시키고 일시키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다니엘이. 똑똑한 걸 넘어서 이 사람이 영적이고 똑똑하고 하니까 이 사람을 총리에 준하는 일을 시켜야만 되는, 그 속에서 다니엘이 썼죠.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제국이 등장하는데 세 가지 제국을 들어요. 바사, 성경에는 바사인데 그건 한문이고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입니다. 이란. 그래서 중동에 가면 이란과 다른 나라의 말이 다릅니다. 이란을 제외한 다 중동의 언어는 아랍어를 쓰고 이란은 페르시아를 씁니다. 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랍과는 국교 정상화를 안 했는데 옛날에 이란과는 페르시아과는 미리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래서 이 페르시아, 즉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라는 글자가 우리 서울의 중심지를 가로지릅니다. 강남에서 땅이 제일 비싼 땅에 무슨 로가 있어요? 테헤란로. 이 테헤란이 여기서부터 와요. 이 페르시아부터. 여튼 바벨론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끌려갔다. 성전은 다 회파됐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는데 이 페르시아가 300년밖에 안 되는 제국이었는데 대단합니다. 페르시아는 성전 회복,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전 회복기에는 전부 페르시아 시대였어요. 바벨론 왕과 전혀 다릅니다. 페르시아는 어떤 왕이냐면 내가 점령을 해도, 최인식 집사님을 점령해도 다 인정해 줍니다. 집도 인정, 사유재산도 인정, 종교 인정. 그 대신 조공만 잘 바치면 돼. 이런 주의였어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성경에 메시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표현들은 거의 메시아급으로 묘사되어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이런 제국이고, 그 다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가 있어요. 400년간. 뭐냐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가 예수님 태어나기 4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 태어나시고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약 430년간의 중간의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때 어떤 제국이 있었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 그리스는 헬라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게 했었죠. 성경은 헬라어로 적혀졌어. 그게 말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어떤 나라 말로 적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 적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간단하죠. 그리스는 문화로 지배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문화 지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처럼 소설을 잘 쓰고, 극을 잘 쓰고, 오디세이, 철학을 잘 만들고 하는 나라,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인문학도 잘하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제국을 신구약 중간기에 신약과 구약이 끊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다, 침묵하셨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 세계를 그리스 문화로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버려요. 이 당시 세계를.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글을 제자들이 기록하는데 어떤 언어로 쓸까요? 그리스말로 쓰죠. 그러니까 전파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엄청나게 빠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전 세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문화, 언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가 그 역할을 하는데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마지막 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은 종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종말론이 시작돼요. 이 이전의 역사들, 예를 들면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는 구약 성서는 어떤 종말론이 있었다고요? 묵시적 종말론. 마지막이다. 이들을 끝장을 내고 완전히 지구가 다 멸망하고 이런 묵시적 종말론만 성경에 많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하신 거예요. 그게 신약 성서의 종말론으로 들어있는데 이 로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3년 전부터 로마가 여기를 지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건 로마가 지배도 언어는 그리스어를 썼어요. 얼마나 이 알렉산더, 이 그리스 헬라 문화가 썼는지
그 로마의 한 일은 뭐냐? 이 당시에 고속도로, 교통,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요. 인프라를 까는. 그래서 시속 40km, 50km, 60km로 전 지역을 달릴 수 있는 것들이 발전됐죠. 네.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때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살고 있죠? 2000. 무슨 기준으로 2022년 살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생긴 거죠. 전 세계에. 2022년은 기준이 주후입니다. 어느 나라나 주후. 주후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후, 예수님이 탄생한 거를 저는 BC, 탄생한 이유를 AD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만 BC는 많이 알아들어요. 영어니까.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전에. 근데 AD를 아는 사람들이 적어요. AD를 알기가 힘들어요. AD는 로마 글자예요. 여러분, 그리스어를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라고 했죠? 예, 이 로마 글자를 로마자라고 안 합니다. 라틴어. 라틴 아메리카. 로마 지역들이 점령한 지역들을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로마는 라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그리스는 헬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BC는 Before Christ니까 영어니까 웬만한 사람들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이전이다. 근데 AD는 로마자 즉 라틴어예요. 라틴어가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느냐? 의학 그리고 법학 용어입니다. 현재도 대학에서 이 라틴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절개하는데, 이쪽 혈관을 봉합하는데, 그 대동맥 절개, 이거 큰일 납니다. 국경 없는 의사에서 만나서 서로 대동맥 잘라. 이게 사고 납니다. 대동맥은 우리나라 언어죠? 그럼 영어로 사고 납니다. 영어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로 덜 쓰는 언어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중국어고, 그 다음이 스페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권에 있으니까 영어가 잘 쓸 것 같지, 영어는 그렇게 많이 쓰는 언어도 아니에요. 전 세계 나가면. 영어로 여기 봉합하러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212개국의 의사들이 모여있는데, 그럼 여기는 지나가는 대동맥은 뭐라고 합니까? 아오르타라 합니다. 아오르타. 아오르타가 이 로마 글자예요. 이 로마 시대 때 의학이 꽃을 피웠어요. 그 언어. 그리고 법이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형법들이. 형법, 민법이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지금은 한국이나 독일이나 어디를 가도 이 로마 글자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공부하러 왔는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왜 배웁니까? 지금도 해당돼요. 이 5대 제국들의 문화가 대학가 상아탑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지금도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에바다 하시니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걸 읽다 보면 아니 우리가 읽는 걸 왜 또 번역해? 이렇게 생각도 있잖아요. 에바다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예수님 시대 그 동네 말이에요. 동네 말. 근데 번역한 것은 또 헬라 말이야. 우리 성경에도 이미 여러 개 제국의 언어들이 다 혼합해서 막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들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성경 공부죠. 여튼 로마 시대 때 이제 더 지긋지긋했죠. 로마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로마는 2번이나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질렀고 돌들을 다 회파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제가 지난주에도 3층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루살렘 가보시면 한 분 들더라고요. 내가 장난으로 물었어.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 보셨죠? 그때 봤대.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본 건 뭐지? 이슬람 성전이에요. 이슬람 성전. 이렇게 황금동으로 만든 거. 성전이 없어요. 역사상 예루살렘 성전이 3개 있었습니다. 누가 처음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므로 짓지 말아라. 그리고 지으면 모든 공이 다 다윗의 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짓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회파됐어요. 그 다음에 수르바벨 시대에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다가 또 왜 회파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고 그런 제국들이 나타날 때마다 다 없어져요. 회파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졌어. 그 헤롯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신 화려한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그것도 AD 70년에 다 없어져요. 그 시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로마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다시 돌아가서 AD는 무슨 뜻이냐?
A가 영어로 하면 years, 우리로 얘기하면 년, 해란 뜻입니다. A, 아노란 뜻이죠. 아노. A-N-N-O, 아노. D는 도미니. 도미니는 주님의, 영어로 하면 로드 씁니다. 주님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D는 로마 글자로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배워도 까먹어. 영어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영어는 적어놓으면 기억할 수 있는데 이거는 AD는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노 도미니 그대로입니다. A-N-N-O-D-O-M-I-N-I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을 믿지 않든 믿든 이 로마 시대를 거쳐서 이 로마가 결정해 놨어요. 이 해를. 주님의 해. 그래서 이 로마 문화가 지금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스럽죠? 분명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2살 때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네로 황제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 불질렀다고 그리스도 다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도들을 죽였던 황제들 다 로마 황제고 로마에부터 1대부터 10대까지 황제들이 아주 잔인하게 박해했고 근데 왜 그러면 로마 제국은 AD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시대를 했을까요? 313년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313년. 세계사에서 중학교 세계사, 고등학교 세계사, 대학교 세계사에 313년이 나오지 않는 책은 없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요.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 그게 뭐냐? 정말 웃긴 겁니다. 312년 동안은 기독교를 탄압하다가 313년이 되어서 기독교를 믿자. 밑에 있는 의전을 다 하는 장관들이 아니 황제가 왜 이러시나? 아니 우리 민족이 우리 제국이 그 기준으로 312년 동안 죽여왔는데 이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이고 다 순교자들 만들었는데 아니 황제가 갑자기 왜 믿자 그러는 거야? 이게 놀랐어요. 그러나 밀라노에서 황제 칙령을 내린 거예요. 황제가 내리는 명령을 칙령이라고 그래요. 밀라노는 이탈리아 있잖아요. 네. 기독교 공인. 기독교에서 뺏었던 땅과 재산은 다 환수.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할 것.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로마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제자들을 다 순교시켰는데 왜 믿었을까요? 역사의 한 장면이 있죠. 이 로마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근데 그 두 개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밀라보 다리의 전쟁을 하는데 저쪽은 이제 황제는 아니고 황제 예비 후보생,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권 후보 1번, 대권 후보 2번이 그 다리에서 전투를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지금의 대권의 상황들은 박빙이잖아요. 어떤 걸 박빙을 알 수 있냐면 토론회의 시청률이 높은 박빙이에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던 그 대선은 어느 때보다도 토론 아무도 안 받습니다. 이미 이겼어. 이명박 후보가 이미 50몇 프로야. 60%막 이래요. 그럼 아무도 안 내죠. 근데 더 심해요. 이 황제 결투에서 막센티우스 황제 후보생이 이끄는 게 10배 이상 많아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쪽은 이미 졌어. 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기가 95고 여기는 심상정이야. 심상정. 2.5%.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저 막센티우스 황제님이 되실 것이다 했는데 이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이제 붙고 전쟁을 하기 그날 밤에 이제 내가 내일 가서 이제 죽으면 되겠구나. 전쟁하면 이제 한쪽은 죽는 거잖아요. 네, 죽으면 되겠구나 하는데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셨다고 해요. 역사서를 보면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군지도 몰라요. 십자가를 보여줘요. 십자가. 그리고 이것으로 이기라. 이 로마자로 정의 표시. 이것으로 이기라.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모든 방패와 깃발, 검, 마차,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를 새기라. 십자가를 새깁니다. 그리고 나가요. 밀라보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깁니다. 그 100몇십만 대군을
몇만 안 되는 대군으로 다 이겨버려요. 그리고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십자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이미 어머니는 기독교인인데 숨기고 살았다고 해요. 평생을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게 이 지긋지긋한 역사가 인간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박해를 해결한 게 아닙니다. 이 박해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게 세계사의 한 장면에 나와요. 그게 로마 제국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 제국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는 이미 뭐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전부 기독교 국가잖아요. 지금도 천주교 기독교의 국가잖아요. 거기는 다. 그 시작이 이 5대 제국과 관련돼 있어요. 이 제국들을 준비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 역사의 한 자락에서 인간들은 지겹다.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것 종말론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종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제국,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넘기면 다시 1페이지로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이 나올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림을 보시면 제목은 이젠하이머 알터라고 이젠하임에 있는 제단 이런 뜻이고 마티아스 그리니발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오른편에서 말씀을 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두 번째 손가락을 검지손가락이라고 하는데 검지손가락이 굉장히 길잖아요. 여기에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굉장히 길게 그렸는데 이 그리네발트가 이 손가락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죽음, 삶, 종말,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다시 보라는 거예요. 다시. 역사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로 다시 보여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그 지식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첫째 아이랑 대화를 나눴던 것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니까 이 아이의 눈물이 그치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역사의 종말, 우리 삶의 죽음의 끝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죽음도 죽음이 아니고 우리 죽음도 그리고 종말도 멸망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예수가 없는 종말론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단체에 빠지거나 뭐 종말론에 심취하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가 있냐? 없어. 거기에 이단의 괴수가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어떤 계시, 어떤 뭐 날짜, 뭐 어떤 뭐 조건, 14만 4천 명을 맞추면 된다. 거기 예수님이 있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 10월 28일에 온다고. 그건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종말론은 무의미하죠.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역사를 해석을 못했죠. 그냥 지긋지긋한 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종말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과 이 우주의 마지막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 도달하느냐? 새로운 창조다. 이런 결론이 도달돼요. 끝이 아니다. 아빠 끝나는 거야. 죽는 거야? 아빠 죽어? 아니 난 안 죽어. 죽지만 예수님 안에서 난 새롭게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너희들을 만날 거야. 그때는 더 기쁠 거야. 지금은 비행기 타서 만나지만 그때는 더 자주 보고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 이게 우리의 답변이 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해할 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새 예루살렘을 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싶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을 다 새롭게 하고 싶다. 들어보셔 한참 이 목사님의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 언급되는데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본회퍼 목사님이 나치에 대항해서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목사님이신데 순교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사형 선고 직전에 이 동료 테이네 베스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형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생명의 시작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히틀러가 나를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은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하고 담담히 우리 목사님께서 걸어가셨죠. 그 옆에 2페이지를 보면 1.3을 보면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을 제가 거기에 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오시는 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종말을 이해하면 한국말 종말도 아니고 구약 성경의 종말, 묵시도 아니고 어떻게 이해되느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coming God입니다. coming God, 오시는. 독일 말로 하면 der kommende Gott, 오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다 낭떠러지처럼 종말한다는 동양의 사상, 혹은 구약 묵시에서 지긋지긋한 인생이 끝난다는 사상인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죽을 거지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그 죽음의 때에 하나님이 그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늘 그것을 영접하기 때문에 두렵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말은 이미 시작됐어요. 사실은 시작돼 있고 별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당연하죠. 우리가 죽을 때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오시죠. 역사적인 끝때도 오시죠. 근데 이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분은 늘 우리를 마지막 때처럼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너의 인생은 지금부터 새롭게 계속해서 창조될 거고 너한테 새로운 상상력을 내줄 거고 새로운 삶을 줄 거야. 근데 그게 우리가 죽을 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이미 살아서 경험했던 그 주님,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던 그 경험들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은 어느 경전에도 없고 구약 성경에도 없습니다.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해하는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1.4 부분은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51분인데 눈높이를 좀 높이려고 그래요. 여기서 눈높이를 높이고 넓히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의사가 됩니다. 의사. 진단을 할 수 있죠. 종말론 진단 의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는 이사야 6장 1절로 3절 그 파란 글씨를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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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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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찬송가가 여기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환상을 보는데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찬양하는 이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아주 간단합니다. 종말론이라 하면 아주 끔찍한 죽음을 강조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든 아니면 이 지구가 멸망하든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항상 영광스럽고 기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없는 겁만 주는 종말론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은 이미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시작됐고 끝은 영화로 얘기하면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굉장히 영광스럽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 의사가 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말론이라는 걸 얘기할 때 개인의 종말을 강조한 사람이 있고
우주적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죽는 것. 내가 죽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날 거야.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분리해서 강조하면 사람들이 겁이 납니다. 쉽게 해볼게요. 개인의 종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들을 믿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휴거, 주님의 재림 그런 건 어딨어? 그냥 우리가 죽으면 죽어봐야지. 죽는 거지. 이렇게 그런 부분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에서. 아니면 굉장히 극단적인 단체에 들어가서 막 곧 멸망할 거야. 곧 주님 오실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지나치게 역사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역사의 종말만 강조하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 개인의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즉 애가 하나 있는데 엄마 어디가? 아 몰라. 팽개칩니다. 자식을 팽개치고. 그러니까 막 신천지 같은 데 가면 다 팽개치잖아요. 그냥 다 버리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설교를 들어봐요. 설교를 들어보면 매 우주가 멸망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역사적 종말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 개인에게 주시는, 가정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없애버려.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거죠. 반쪽짜리도 아니죠. 그냥 이상한 신앙이 되는 거지. 근데 이 개인의 종말만 종교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아닌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안에서는 둘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이 임종할 때, 그리고 진짜 주님께서 오실 때의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이게 두 개가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아주 간단하죠.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경에, 신약 성경 예수님 안에서 그 두 개가 하나로. 그래서 심판자도 그리스도, 심판대의 이름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받느냐가 아주 명확히 설명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든 주님께서 오시든 이 우주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멸망하든 전혀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새로운 종말론의 아주 건강한, 교회에서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단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에 가 있나? 어디만을 강조하고 있나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 채식해야죠. 채식이 좋아요. 채식이 좋다는 것은 육식을 많이 할 때 얘기하는 거지 채식만 하다가 죽은 사람 많습니다. 특히 성인은 안 죽는데 아기들을 채식시켜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기에 비타민도 다 들어있고 고기에 다 들어있대. 사실 그렇지 않죠. 고기에 다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채소와 육류를 동시에 주신 이유가 명확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쪽을 너무 지나치게 먹다 보면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 종말론과 이 역사적, 우주적 종말론을 분리해서 성도들을 호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기 앞에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건강한 종말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역사가 멸망해도 그 멸망은 인간이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7살짜리와도 대화한다. 7살짜리와도 이 우리의 죽음과 혹은 아빠 우주는 멸망해?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아마 우주는 없어질 거야.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우리에게는.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물어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마지막과 이 세상의 마지막을 그냥 TV에서 나오는 과학이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있어요. 결론 3페이지에.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쳐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종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다. 이게 개인의 죽음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비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2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종말은 새로운 창조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정말 나쁜 게 아니에요.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3번,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완성이 죽음과 주님의 오심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낸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소망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죽으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아,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죽음은 새로운 삶이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종말에서 종말은 종말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망이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것이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반드시 궁금하신 것은 참지 마시고 질의 응답하시면 제가 아는 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